한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46장 맞습니까? 이사야 46장. 맞죠? 네, 이사야 46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2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린 고레스로 구원하시는 역사, 유다 원수의 보수 내용이죠. 그동안 공부한 것이 우리 조금 정리하고 넘어갔습니다. 큰 2번, 그러니까 교재는 5029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큰 2번, 유다 원수의 보수. 아, 45장에서부터 48장까지.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고레스로 구원하신다. (45장) 그리고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봉독해 드린 두 번째, 바벨론을 책망하는 내용. (46장에서부터) (47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죠. 우리가 45장 이전까지는 그걸 공부한 겁니다. 그 이전 40장까지가. 그리고 이제 40장부터가 아마 이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 회복하는 중에 두 번째로 이제 유다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괴롭혔던 그런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얘기죠. 그 내용 중에 우선 그러면 어떻게 치실 것인가? 치시는 방법이 내가 고레스를 불러드리겠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황제죠. 초대 황제. 그러니까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릴 파사 제국의 제1대 황제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내가 연약한 페르시아 파사 제국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파사는 그 당시는 제국이 아니고 바벨론에게 예속된 바벨론 북방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도시국가는 같습니다. 하나의 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국가. 근데 그런 자그마한 파사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거야. 바벨론은 벌써 인근의 모든 도시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큰 제국을 일으킨 그런 이제 세력인데, 이게 무너난다는 얘기죠. 이 세력이. 그래서 무너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괴롭힌 바벨론을 치시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조금 지도가 달라질 거예요. 가서 현장 답사를 해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탈리아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로마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아주 조그마한 여기가 있는데, 여기 운하가 이렇게 하나 생겼어요. 고린도가 이제 여기에 고린도가 있고, 이제 아덴은 여기에 이제 아덴이 여기가 있고, 그래서 아덴. 그 다음에 이제 터키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데 예루살렘이 여기거든요. 예, 그동안 제가 그럴듯하게 다 그린 거예요. 자세히 그린 건 이제 고린도가 만으로 쑥 빠져가지고, 얘가 운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배가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주 조그마한 해협, 아주 가까운 해협이 다리를 놨어요. 이렇게 다리를 놨는데, 그래서 붙었는데, 이제 그 로마가 이제 제국을 만들어서 할 때 콘스탄틴 황제가 도읍지를 이쪽으로 옮기잖아요.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이쪽으로 옮긴데, 그래 터키 나라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양이거든요. 이건 동양이고, 그런데 이건 유럽인데 유럽 일부 이만큼이 터키에 속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해협을 터키가 다 장악을 하는 거죠. 나라가.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그 수도를 정했던 그 도시 국가가 이제 이스탄불로 지금 이제 개명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한창 이제 막 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칠 때, 북유다와 예루살렘을 칠 때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해서 이제 이 부근에 가면 이제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머물러 있는 아라랏산이 있고,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이제 이 부분에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여기죠. 바벨론의 원나라는, 그리고는 이 일대가 전부 바벨론의 손에 다 들어갔을 때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이제 바벨론이 다 쳐서 다 멸하고 큰 제국을 이루어서, 이게 이제 바벨론이고, 파사는 여기 파사, 페르시아, 이 고레스의 나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제 황제로 들었을 그런 나라는 파사가 바로 바벨론 위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파사를 일으켜서 거기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황제로 세워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이때만 해도 완전히 이게 동방 아닙니까? 이 동방, 그러니까 아수르, 여기는 아수르, 바벨론, 파사, 이게 다 이 동방 아시아 쪽이란 말입니다. 완전히 지배했던 때 이게 다 이렇게 해서 막 다 이렇게 엄청난 면적을 다, 이 일대를 다 이랬는데, 이제 파사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나중에 치죠. 그래서 파사가 여기까지 다 점령할 거 아닙니까? 이 일대까지. 그래서 이제 동방 세력이 서방으로 이제 밀려가요. 그런데 이 파사가 어디에게 망하느냐면 헬라에게 망하잖아요. 헬라가 여기입니다. 그리스. 헬라. 여기서부터 이제 서구 시대가 와요. 서양 시대가. 그러니까 동양에서 그동안 제국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서방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헬라가 등장함으로 그게 종지부가 찍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딱.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갈라지죠. 이렇게 해서 이건 유럽으로 이렇게 해서 가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로로 보내는 거예요. 일로로. 유럽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이렇게 처음에 이쪽으로. 사도 바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헬라를 통해서 이 일대, 유럽 일대를 헬라 문화로 다 장악이 되게. 헬라 제국이 굉장히 강한 제국이었죠. 헬라가 로마에게 망하잖아요.
로마가 등장해서 헬라를 쳤지만 문화는 이미 헬라가 서구 문화를 완전히 다 젖어 이렇게 배경을 깔아놓은 그런 상태에서 로마가 지배하죠. 우리 로마는 이 일대까지 다 로마가 이제 점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서방 세력이 왔다가 나중에 또 왔다가 또 갔다가 이게 통로예요. 그래서 엄청난 정말 폐허의 잔재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현장 답사를 했는데,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파사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고, 이것이 이제 아세아 시대의 끝장이에요. 파사가 일어나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한동안 영화를 보다가 그리스에게, 헬라에게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동양 시대의 막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 문화,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치잖아요. 헬라를 쳐서 로마 제국이 왕성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3세기에 314년입니까? 그때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해주면서 도읍지를, 수도를 이쪽으로 옮기죠. 로마가. 그래서 이제 판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융성해지니까 여기서 이제 로마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제일 큰 형님 교회다. 여기 있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이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큰 형님이다. 그러니까 다 우리 교회 우산 안으로 다 들어와라. 예를 들면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이렇게 서져가지고 강남로에 사는 모든 교회들이 서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책 없는 사람 같으면 다 너희들은 우리 장안중앙교회 지교회다. 우리 지배를 다 받아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나 엊그저께 섰던 다른 지교회나 똑같은 차원이에요. 우리 교회도 표 하나, 총대가 목사 하나, 장로 하나. 그 교회도 목사 하나, 장로 하나. 똑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장로교인데, 여기는 이게 제국을 운영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교회를 로마로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다 로마 교황청을 교황을 세워놓고 우리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를 이은 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세우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안 들어간다. 그것 아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동방교회가. 이건 서방교회. 그래서 동방교회가 이제 여기 그리스에 가니까 그리스 정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건 그리스 정교회는 이슬람, 이쪽에서 온 이슬람 교회의 모습하고, 겁대기가 모습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둥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보면 그냥 눈으로 다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의 답사는 가이드 없이는 혼자, 교인들만 보내면 안 되겠다. 교인들이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안타까워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다 무너졌나. 근데 나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다 무너진 잔재를 보니까. 무너질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올바르게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왜 이제 그리스 정교회의 예배당, 성전이죠. 그들은 아직 그 성전 모습을 그런 식으로 지었는가. 그게 바로 동서양의 이 회교의 사당, 신당을 번따다가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 위에 분당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 왼쪽에 예배당 하나 있는 거 있잖아요. 교회 하나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둥글게, 지붕이 이렇게 둥글게 해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사 배경을 모르고 그냥 비판 없이 가서 그걸 구경하고 와보니까 참 좋거든요. 나는 예배당 지려면 교회당 질 때 저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 뭣도 모르고 그걸 답사에다가 갖다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면 안 돼요. 꼭 나를 데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가실 때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제 바벨론이 이때 이제 587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잖아요. 요 무렵에 요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등장해가지고 막 그리스 신전, 막 우람하게 신전 지어놓고 난리 칠 때, 거기 소크라테스는 가지도 않고 그걸 비난하면서 젊은이들을 일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신이나 그런 어리석은 짓에
반항을 해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잡아다가 감옥에 가지고 나중에는 처형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많이 깬 거죠. 여기 이 그리스 지역은 많이 지금 소크라테스가 일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바벨론은 이쪽에서 바벨론은 이때는 막 완전히 예루살렘 다 쳐버리고 바벨론 신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바로 첫 절에 나오죠. 벨, 느보 이게 다 이방 신들이거든요. 저는 바벨론 제국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벨이나 느보 같은 그런 것들을 짐승 등 위에다가 딱 엎여서 해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나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거 듣기 싫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냥 기독교다. 예수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교육이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 종교는 그런 전부 그렇게 이제 우상적인 거 그게 전부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통치자들이 그걸 이용해서 무식대중들을 집약시키는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그런 수단으로 그걸 삼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도 이 많은 제국들을 이제 다스려 나가려니까 막 우리 신이 벨이나 느보와 같은 우리 신을 너들도 바알 이런 신을 너들도 섬겨라. 그래가지고 이걸 정복해가지고 전부 잡아다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여기서 이제 그런 우상신을 섬기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 짓고 성전에는 우상이 없잖아요. 여호와의 이름만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집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라고만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갈 때마다 여호와는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그것만 기억하라고 형상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은 자꾸 눈으로 보이는 형상을 바란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꾸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야 너들 여기 가서 우상 한번 섬겨봐라. 그래서 바벨론 호통에 다 잡아가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벨론의 우상들 벨이나 느보와 같은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우실 말씀이 46장 1절 이하부터인데 1절로 7절까지는 5044페이지에 나오죠. 거기 뭐 우상은 무능하며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우상은 무능하다. 그걸 가르쳐주면서 내가 이스라엘 집을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7절까지 나와요. 그럼 아까 읽어드린 대로 벨은 엎드러졌고 그런데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수호신이에요. 이쪽에 나오죠? 45페이지에 45페이지 밑에서부터 11번째 줄 중간에 보면 여기서 벨이란 말이 나와요. 이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 그 바로 밑에 느보가 나오죠? 느보는 역시 바벨론의 벨에 버금가는 주요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은 벨과 느보라고 하는. 그러니 벌써 그리스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통해서 이 무렵 587년 6세기죠. 6세기에 벌써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에서 등장해가지고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일깨우는 거예요. 너는 왜 사니? 너 자신은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한 말이 남긴 것이 인간들아 너 자신을 알라 하면서 남긴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는 벌써 이제 일깨우기 시작하는데 이 동양 사회는 벌써 우상천지죠. 우상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벨론뿐만 아니라 파사도 마찬가지예요. 파사도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양은 완전히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기독교도 유대교 여기서 만들어져요. 동양에서 만들어졌죠. 인도 불교가 인도에서 만들어졌죠. 유교 중국에서 만들어졌죠. 마음의 동양이 여기서 만들어졌죠. 전부 동양에서 4대 종교가 바로 기독교까지 다 집어넣어서 모든 종교가 동양이 발원지예요. 서양은 종교성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리스 3대 철인을 통해서 이제 이쪽에는 인문학이 발달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고 막 로마를 통해서 막 각종 교통 이런 수단을 다 만들어 놓고 언어를 통일시켜 놓고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켜 놓고 문화도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로 완전히 장악해 놓고는 사도 바울을 헬라 철학, 헬레니즘에 정통하게 만들고 그 다음 히브리즘에 정통하게 만들어서 바울이 가만히 헬레니즘하고 히브리즘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히브리즘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된 거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헬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배워보니까. 그래 히브리즘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리새인이 돼서 바리새인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성공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딱 예수님으로부터 예수의 진리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이 헬레니즘도 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더더욱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놀라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깨닫고 세계, 지금까지 헬레니즘 사상이 온 세계 현대 사상의 근조 아니에요? 현대 사상의 가장 뿌리로 들어가면 소크라테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현대 인본주의 사상이 이게 지금 온 세계를 뒤엎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즘은 뭐 유대인들이 다 망함으로 이미 좀 잠재워져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 진리, 이 진리를 바울이 깨닫고 나서 이것도 저버리고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일로로 가려고 했죠. 바울은 막 일로로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께서 막아서 일로로 보내가지고 간 곳이 이 고린도 지역 이쪽 여기 저 빌립보 지역 이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아덴에 가서 바울이 설교했다는 곳 가보니까 마당에서 이렇게 그 뒤에 암벽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동판으로 새겨서 다 붙여놨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운집해 있으면 거기 서서 그냥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전한 게 뭐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을 보니까 참 종교성이 많다. 그런데 아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신 알려줌 하면서 전한 곳이 이제 바로 그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건너감으로 유럽의 그 헬라 철학의 바탕을 둔 그 세계에 기독교 문화가 이제 점점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해서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꽃 피워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저게 영국으로 해서 카나다 그다음 미국으로 해서 아시아 가장 극동 지방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기독교가 지금 순수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순수한 복음 진리가 바로 이 아시아 이건 아시아 극서 지방인데 여기는 아시아 극동 지방에서 지금 싹 터오른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고요. 이렇게 어리석은 무속 사상이 이런 종교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유교나 불교나 마호메시나 이런 우상 종교들이.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모든 우상 종교를 타파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저게 제일 어렵잖아요. 중동 지방의 저 우상 종교에 만연된 그 세대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게 기독교 정신이들은 막 죽이지 않아요. 얼마 전 젊은이가 마저 죽은 이유가 이제 그 이슬람 종교. 이 이슬람에도 수니파, 시아파가 있어가지고 수니파는 보수주의고 시아파는 조금 개혁주의고 그런데 터키에 있는 시아파는 개개혁주의예요. 여기는 이제 종교와 정치를 분리했대요. 그런데 아직도 이 중동 지방에 있는 시아파 이슬람교는 완전히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세인 얼마 전에 이 목베임 당한 후세인은 수니파의 수니파의 극보수 이슬람의 오야봉이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 내걸고 싸우는 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폭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전쟁 안 끝났어요. 지금 중동지방 전쟁 계속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안고, 폭탄 안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막느냐. 자기 죽을 각오하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지는데 저 세계가 어떻게 저게 망가지겠어요? 어떻게 거기 가서 예수 믿으라는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과정, 길을 여시기 위해서 중동 지역에 저런 엄청난 정말 소용돌이가 치지 않나. 이게 두 번째 지금 바벨론이 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 있던 지금 죽어버린 후세인의 유일한 꿈이 느부갓네살, 저 바벨론 시대. 그러니까 유다를 쳐서 멸하고 이제는 유다의 신까지, 여호와 신까지 바벨론 베일이나 느보가 여호와 신까지 다 지배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를 이제는 다 이겨먹었다. 그러니 우리가 최고다라고 아주 오만방자할 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쳐서 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했기 때문에 이 후세인이 그걸 알아요. 알아서 자기의 유일한 소망은 국시가 뭐냐? 자기의 국시가 국가의 그 이상이 뭐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그 집무실에 가면 느부갓네살 화상 딱 붙여놓고 있었대요. 후세인이. 그러니까 결국 세계사가 따지고 보면 종교사예요. 종교사. 전쟁도 종교 때문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이 이게 이제 주전 한 5세기경에 있어질 일인데 이제 지금 주후 2000년 시대에 와서 결국 일어나려는 바벨론이 완전히 이제 정말 폐허가 되지는 이런 판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수호신 두 개가 다 엎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바사에서 일어난 고레스 왕의 바벨론 정복에 의해서 쓰러진 우상들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결과가 온다고 예언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구부러졌고 나오죠.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진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이 우상이 어떻게 구해내겠어요? 그래 결국은 다 망한다. 그 다음 3절로 5절 넘어가 보면요. 3절로 5절 이스라엘 집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품으신다. 이스라엘 집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서 구원한다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야곱 집이여 남은 3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스라엘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일어나잖아요. 자꾸 강화되고 일어나고 계속 오는데 바벨론은 지금 자꾸 지금 막 붕괴되고 파산되고 전쟁이 일고 온갖 고통 시련을 겪고 어쩌면 이 시대의 반복인지도 모르죠. 이 시대. 이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여기서 전부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짓고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에 그렇게 하듯이 지금도 마치 꼭 그래요. 여기는 다시 나라가 세워져서 날로 부강하는데 이쪽 중동 지방 바벨론, 옛날 바벨론 나라인 이라크를 중심해서 중동 일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그런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을 태에서부터 선택했잖아요. 리브가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둘이 들어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태 안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너는 품기운 자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보호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에 사로잡혀가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흩었다가 다시 모으겠다는 신명기 30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미 약속한 바가 있죠. 다윗 시대에도 나단 선지를 통해서 나라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그 왕위를 경고케 하실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버린 것 같아도 절대 아주 버린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나타난 표피만 보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면은 자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바벨론이 다 잡아갔을 때 하나님이 버리셨다? 버리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잡아가서 다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내 품에 안고 있다. 다만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는 것뿐이다. 눈으로 가서 이 바벨론을 지킨다고 하는 수호신들이 다 거꾸로지고 엎드러지고 다 파괴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데려다가 시컷 한번 섬기게 해보고 섬기던 그런 바벨론의 신들이 다 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 위해서는 잡혀가게 하고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실상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섭리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예를 들면 자식 의지하고 산다. 아니면 권세를 의지한다. 집안 어떤 대단히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한다. 고향이 어떤 큰 권력자를 의지하고 산다. 이거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같으면 그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의지하고 계속 하나님보다도 그걸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거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걸 알게 하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해야 돼요? 험하니까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향 땅에 실력가가 권력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연줄 다서 그 사람하고 정말 힘을 모아서 힘을 얻어가지고 뭘 사업을 한다. 힘을 피고 산다. 그럼 사랑하는 백성 같으면 그게 믿을 만한 게 그게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힘 있는 사람이 갑자기 병들어 죽는다든가 안 그러면 그 곤좌에서 물러난다거나 그게 하루아침에 망한다거나 그런 꼴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내가 엉뚱한 걸 의지하고 세상을 살았구나 그렇게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은 함부로 아무거나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식도 의지하면 안 된다니까요. 형제도 의지하면 안 되고 아내들은 남편을 의지해도 안 돼요. 남편은 아내를 의지해도 안 되고 우리는 서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협력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의지하면 벌써 그건 우상이라니까요. 자식 우상, 돈 우상, 권력 우상, 남편 우상 다 우상이 되어버리죠. 예를 들어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남편만 의지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든든하게 만약에 산다. 그럼 하나님 의지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 돈 버는 것이 다 없어지게 만든다거나 남편이 병든다거나 도리어 남편 수발을 하고 살아야 되겠나.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공갈친다고 하니까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면 그저 하나에서 10가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와 비하겠느냐. 벨과 비하겠느냐.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나 여호와를 바벨론 신인 우상인 느부에게 비하겠느냐. 벨에게 비하겠느냐. 거기다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죠.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은 편안하다 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해요 이 말 들으면, 저 양반이 요즘 투자한 주식이 자꾸 올라가나, 안 그러면 사는 땅값이 자꾸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해보면서 얄궂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요즘 자꾸 뭐 부동산 투자한 게 자꾸 가격이 올라갑니까? 솔직히 스스로가 반성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든든하고 편안한가? 저는 그걸 자주 합니다. 늘 그게 내 마음이 편할 때 내가 왜 마음이 편안한가? 교회가 이렇게 잘 되니까,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서지니까 그래서 편안한가?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리죠. 근데 가끔 그러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릴 때 어디를 생각하면 장안동 2층에서 남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도 기쁘고 즐겁고 편안했거든요. 그때로 자꾸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죠. 인간이니까. 어떤 때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려보니까 어떤 여기 강동 어느 교회 목사도 큰 교회 목사인데 아들 미국에다가 유학시켜 놓고 데려다가 지금 아들 앉히려고 별의별 장난을 다 한다는 얘기를, 아주 정치적으로 장난을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목사가 주책이 없으면 그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세습을 자기 자식에게 주고 싶은 생각.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어리석은 짓이죠.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 하나님 의지하면 온전히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이걸 의지하고 산다는 마음을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설령 돈벌이가 전만 못해도 마음은 편안해야 되고, 설령 하는 일이 좀 부실해져도, 또 사놓은 부동산 가격이 자꾸 떨어져도 그런 거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그것이 매우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는 것. 아무에게도 비교당하는 거 싫죠? 여러분, 만약에 아내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드라마를 보다가, 이제 텔레비를 보다가, 야, 저 여자 참 이쁘다. 그러면 아내 그 다음 열받잖아요. 그러죠? 비교하니까 열받는단 말이죠. 하나님도 당신과 비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누구하고 날 비하겠냐?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죠. 기분 나쁘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쁠 리 없지만 상대가 안 된다. 그걸 왜 너희들 그걸 왜 모르고 자꾸만 나 여호와만 섬기라는데 여기서 이방신 끌어다가, 그럴 거 아니에요. 바벨론 아수르가 막 자꾸 강성해지니까, 야, 아수르 신이 훨씬 더 강한가 보다. 우리들도 여호와 신 때려 치워버리고 아수르 신들에다가 섬기자. 그래서 이방신 자꾸 섬기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럼 한번 가서 다 섬겨봐라.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알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다 몰아가잖아요. 우상 천지예요, 우상. 그러니까 이런 우상이 기초가 된 바탕 위에다가 소위 이제 헤레니즘, 히브리즘, 그러니까 여호와 신 사상이 들어가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첩에게서 난, 하갈 첩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이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어머니 데리고. 그 종족이 퍼져서 이거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종족과 섞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나올 때 조카 롯이 나왔을 때 롯이 이제 뭡니까? 소돔 고모라 성 망할 때 도망쳤다가 딸들하고 롯만 도망가고 아내는 안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고 딸만 둘인데, 그러다가는 이제 종족 다 없어져 버리게 생겼으니까 딸들이 아버지 술 잔뜩 먹여놓고 아버지와 관계에서 난 것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족속들이 막 다 얼버무려져서.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보면 다 머리는 다 새까만데, 대부분 새까만데, 생기면 조금씩 어딘가가 또 다른 종족처럼 그렇게 보여요. 왜? 섞어져가지고 이게 다. 그래서 이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 이슬람 종교가 이 구약 성경을 기초해가지고 그다음 뭐 선지자 하나가 새로 태어나서 그 사람이 한 것을 곁들여가지고선 이제 그 우상 기존 사상 위에다가 소위 이제 그 자기들이 말하는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라 신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슬람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우리나라도 이제 불교가 만연된 상태에서 기독교가 딱 들어왔잖아요. 불교, 유교가 문화권을 이룬 데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순수 기독교로 받지를 않고 그걸 불교적인 요소와 유교적인 요소로 가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단에서 도덕강론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은 빌고 정성들이게. 빌고 정성들이는 건 불교 아니에요. 그리고 강론, 이 가르치는 것은 이제 도덕적인 거, 유교의 도덕적인 거. 그게 짬뽕이 돼가지고 소위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이게 얼버무려져가지고 변질된 그러니까 짬뽕식 기독교가 한국적 기독교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탈피하자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순수 기독교, 순수한 본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또 속사도들을 이렇게 가르쳐서 계속해서 진리를 전승하는 그 순수한 교회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 여기서 이제 불교적인 요소도 빼야 되고 유교적인 요소도 빼야 되고 불교적인 요소는 자꾸 뭐 정성들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정성들이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새벽 재단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그 무속 신앙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자녀들 이제 뭐 과거 보러 떠나면은 어머니가 이제 뭐 냉수 장독대에다가 냉수 떠놓고 쌀 한 조머니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쫙 가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비는 시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재배하고 그 정신을 그대로 기독교 신앙 생활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다 배제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같은 데서 새벽 기도를 없애버린 건 이건 대단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손무교회는 새벽 기도도 안 한다. 이 강단에다가 칠판 붙여놓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거고 여러분들이야 늘 자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 와서 보는 목사님들은 막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이 이후에 구두 신고 신발 신고 이렇게 올라다니는 것도 또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강단에 탁 서는 것도 보면 그냥 기절초풍할 정도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정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상으로 꽉 차 있어요. 우상 섬기는 식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자, 그 다음 이제 6절로 7절 보면요. 6절로 7절 보면은 거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은 무능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다. 참 나는 속 시원한 게 그 박물관에 가니까요. 그 사람 모양 전부 뭐 베드로상, 마리아상, 뭐 요한상, 뭐 사도들 상 같은 것도 위대한 그 황제들 그 상 이런 상들을 막 대리석으로 쫙쫙 깎아서 다 해놨는데 그게 요즘은 목이 다 달아났어요. 목이 다 부러져가지고 목은 목대로 가서 보관돼 있고 목 부러진 몸뚱이들을 보관해. 그걸 볼 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그런 걸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어 놓은 인간들은 그 앞에서 어쩐지 숙연해지거든요. 그걸 딱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걸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다 만들어 놓고 지금도 천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유럽에 가면 유럽의 그 천주교적인 캐토릭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럽 쪽에 사진을 봐도 그 건물에 막 이 상들이 많이 만들어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벽에도 막 여러 가지 그림이나 상들을 새겨서 그렇게 해놓고 그게 전부
그것도 하나의 우상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예술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그렇게 종교가 발전할 때 예술인들이, 예술가들이, 조각가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죠. 그거 조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해 주니까 늘 이제 사람 형상을 만들어내고 조각을 해서 천주교 같은데 성당은 막 벽에다가 다 붙이고 그러잖아요. 벽에다 다 형상 만들어 놓고 그런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 유럽이에요. 근데 이제 언제 기회 되면 이제 유럽에 또 가겠지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면 야, 참 아름답다, 참 좋다, 야, 이 사람들 예술적인 감각이 참 뛰어난다, 이렇게 감사하고 그냥 돌아온단 말이죠.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유럽에 그냥 가면 그것도 이제 비판 없이 그냥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건물이 없는 것도 복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불교 영향받으면 불교 만들어 놓은 거 많잖아요. 또 묘 앞에 가도 막 이런 뭐 사자상인이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 여행이도 아직 건물까지는 이제 그런 여파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건물을 매끈매끈하게 그냥 짓잖아요. 그런데 그건 못 모르면 이제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돈 많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답습해서 건물 밖에다가 이제 형상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뭐 사업을 해서 크게 이뤄 놓은 사람은 자기 반, 요즘 그런 건 있잖아요. 사업가들의 꿈이 뭡니까? 사업가들이 돈 좀 벌어놓은 사람의 꿈은 뭐 미술관이나 안 그러면 무슨 도서관 하나 해서 그 입구에다가 자기 반신상이나 안 그러면 대학 같은 거 하나 설립해서 대학 입구 그 본관 입구에다가 자기 전신 탁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탁 전면에다 이렇게 하나 세워놓는 거, 그게 유일한 꿈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런 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 애쓰시고 수고한 장로님들이 어떤 분인가, 세상 뜨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사진이라도 어디 저 전시실에다가 이렇게 좀 해드릴까 매번 생각하다가 용단을 안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김수현 장로님 동상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우리 유석환 장로님 동상도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놓자.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형상 만드는 건 이건 아니에요. 형상 만들기 시작하면 시각을 끌지 두뇌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시각을 끄는 텔레비 문화가 사람들을 전부 바보 만들어요. 시각을 끄는 텔레비 문화가. 그러니까 나도 성경 공부를 이제 CD 같은 걸 통해서 하라고 하지만, CD 같은 걸 통해서 하다 보면 자꾸 뭐 시각만 통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화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데 신경을 쓰다 보면 내용이 소홀해지잖아요. 그게 칠판을 거는 이유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쏙쏙 집어넣어 드리기 위해서 칠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시각이 앞서가서는 안 돼요. 머리를 써야죠. 그래서 책을 보라는 얘기는, 책을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는 책을 보는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봐야 된다. 그림을 많이 보는 건 어렸을 때, 3살, 4살 때는 이제 그림 공부를 하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사자, 호랑이 이러지만 점점 성장해 가면서는 이론적인 논리가 담겨진 책을 많이 봐야 되죠. 그래야 이제 머리가 열리게 되고.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는 건 사람을 어리석고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모두가 다, 여기 이제 이사야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 물건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죠.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얼마나 모순된 얘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것에 경배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우상이 만연된 어리석은 시대, 바벨론의 우상들이 어리석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8절로 13절에 보면 작정대로 고레스를 불러 시온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대로 이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 멸하고 구원해 주겠다.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종말을 처음부터. 자, 여기 일을 시작하면 이 끝날 때, 일 시작할 때 여기를 말해 놓았다 이거죠. 누가? 하나님이.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예, 일 시작할 때 끝날 것을 말해 놓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신이 어디가 있느냐. 너희들이 금으로 만든 신이 그렇게 하더냐 이 말이죠. 그리고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다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이루리라 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 동방에서 독수리,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 이 바벨론이 지금 한참 왕성하죠? 왕성한데 동방, 여기서 바벨론 동방이면 파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치겠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를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으니 경영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루고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해놓고 말씀했는데 그게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아니에요. 로고스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네. 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8절로부터 13절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 8절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48페이지에 보면 504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뒷부분에 보면 히투오샤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나옵니다. 그게 장부가 되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 내용 중에 오직 한 번 여기 본문에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뜻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강한 자가 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장부가 되라, 즉 강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담대하라. 왜? 내가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담대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한번 말하면 반드시 이룬다. 이런 일을 너희들이 생각하면 담대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해라. 나약해지지 말고 지금 바벨론이 너희들을 다 쳐서 멸해가지고 형편없이 다 망했지만 주저앉지 말고 나약해지지 말고 힘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절까지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7장 1절부터 바벨론이 천하게 돼서 수치를 당하며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 이제 아직은 사실 제 관심사는 이쪽에 참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대
고대 역사적인 흔적이 이쪽에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바빌로니아, 또 아시리아 제국이라든가 바빌로니아 제국이라든가 페르시아, 메데 이런 나라들의 흔적들이 한 제국을 이루어 살던 기대니까 굉장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저히 시국이 어수선해서 못 간대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 이제 아라랏산 있는 곳, 그 다음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 살던 지역들이라든가, 그 다음 바벨론 시대의 유적이라든가, 페르시아 시대의 유적들, 이런 것들, 그 다음 유다 나라, 이런 지역들의 흔적들도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공적인 의미를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이제 좀 괜찮아지겠죠. 괜찮아지면 한 번 또 거기도 보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기로 하고 오늘 말씀 여기서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과거 25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500~600년 전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미리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역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성취된 사실을 우리는 지금 과거 역사로 남겨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살필 때마다 모든 역사를 정하신 뜻을 따라 말씀대로 로스대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희들을 확인케 하시고 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질 때마다 세상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비교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살아계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저희에게 늘 평강을 허락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오늘 또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강건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